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만나서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더 추워졌지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잘 건강 관리 인도받고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지난주는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떤 사이죠? 친한 사이? 어떤 사이일까요?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 그래서 지난주 엘리야의 별명이 뭐였지요? 엘리야의 별명. 응? 찾아서 해주세요. 하세요. 엘리야 했을 때 뭐 얘기해 주셨죠? 엘리야는 누구였다? 우리 주원이 절대제자. 하나님이 부르신 절대제자. 절대제자는 뭐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뭐를 갖고 있는 사람? 그렇죠. 절대제자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죠. 왜요?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승리하신 누가? 그리스도가 절대제자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답, 승리하는 유일한 답, 축복받는 유일한 답, 구원받는 유일한 답, 그리스도가 절대제자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절대제자는 누구를 세워요? 누구를? 제자를 세워요. 그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원했던 게 제자였죠. 능력 행하는 거 말고. 능력도 필요한데 제자 세우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소원대로 누구를 세웠어요? 엘리사를 세우고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지금 말하면 토네이도를 타고 올라간 거야. 하늘로 올라갔대요. 그래서 오늘은 엘리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엘리사의 별명 뭐예요? 엘리사 하면 여기 별명이 뭐야?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옛날 성경에는 영감의 갑절 이랬는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누구보다 배로? 엘리야보다 배로 성령 충만했던 사람. 그래서 영감의 갑절이라고 했는데 오늘 엘리사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지 여러분이 잘 듣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이번 또 일주일 동안 승리하기 바랍니다. 승리와 축복이 다 있다 그랬잖아요. 반대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더니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해서 올라가는데 엘리사가 옆에 계속 따라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포기하고 안 따라가는데 엘리사만 엘리야가 승천할 때까지 끝까지 따라갔어요. 그래 끝까지 따라갔다는 말은 여리고 베델 막 계속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제자들은 그 지역에서 엘리야가 옮겨갈 때마다 저는 더 이상 못 가겠어요. 여기 그냥 있을게요. 이랬는데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는 곳을 끝까지 따라갔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장면이 뭐냐면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로 이제 승천해서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면서 제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야, 내가 너 이게 마지막 시간이거든. 내가 너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솔로몬처럼 얘기한 거야. 솔로몬도 뭘 달라 그랬죠? 돈 달라고 건강 달라고 안 하고 지혜 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엘리사도 마치 뭐야? 솔로몬처럼 다른 거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엘리야 선생님을 가만히 따라다니면서 봤더니 엘리야에게 누가 역사하고 계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능력이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 선생님에게 그 역사하셨던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요. 저한테는 두 배로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엘리야 선생님이 네가 진짜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그러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나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보다 너에게 훨씬 더 역사하실 거야. 배로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하고 갔어요. 진짜로 엘리사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스승님 엘리야보다 배로 나타났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11개 하를 쭉 읽어보세요. 11개 하를 전사 미션 미리 줄게. 11개 하를 쭉 읽어보고, 전사님 이따 얘기 다 하겠구나. 전사님 얘기할 건데 잘 듣고, 집에 가서 그 엘리사에게 역사하셨던 거를 쭉 써서 다음 주에 가져오면 전사님이 그 써온 숫자대로 선물을 줘야지. 간식을 그 써온 숫자대로 줘야지. 그럼, 응? 두유 아니에요. 전사님은 간식을 여러분 몸에 해로울지라도 맛있는 걸 주겠어요. 그래서 한번, 두유는 건강한 거 좋아하는 사람 전사님한테 얘기하면 건강한 거 주고, 저는 건강한 거보다 맛있는 게 좋아하는 사람 전사님 그거 줄 거예요. 어쨌든,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에게 정말로 갑절로 일어났을까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엘리사 선지자, 어떤 사람이었어요? 진짜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어요. 전사님이 성경을 쭉 읽어봤는데 다 못 찾은 것도 있어. 전사님 지난번에 다 찾았다고 찾았는데 어제 읽어보니까 또 못 찾은 게 또 있네. 그래서 전사님이 여러분이 읽으면 더 찾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엘리야가 옷으로 요단강을 갈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도 스승님 가신 다음에 자기 옷을 벗어서 어떻게 요단강을 툭 치니까 어떻게 이 스승님 옷으로 요단강을 탁 건드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 물이 쫙 갈라지는 거야. 그리고 거길 건넜대.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제 이 엘리사가 오는데 대머리였대. 머리가 대머리. 남자들은 대머리 싫어하잖아. 근데 대머리였나 봐. 근데 아이들이 대머리 여러분 노래 부르는 거 있지? 대머리들 놀리는 노래. 그 노래를 막 부른 거야. 애들이 막 떼로 모여서 뒤쫓아다니면서 대머리다 이러면서 대머리 어쩌고저쩌고 노래를 부른 거야.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왜 그런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놀리면 화나잖아. 엘리사가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화가 난 마음을 표현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저주했대. 하나님의 종을 막 놀리니까. 근데 나중에 저 숲속에서 암곰 2마리가 나타나서 아이들을 죽였는데 몇 명이나 죽였는지 알아요? 성경 숫자에 정확하게 나왔어. 42명이나 죽었대.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욕하면 큰일 나. 왜 누가 세운 거야? 그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걸 함부로 손대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다음부터 엘리야 놀렸을까 안 놀렸을까? 대머리 갖고? 안 눌렸어.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데 누가 괴롭히고 놀리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그런 일들을 일으키셔. 여러분은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지만 또 선생님이나 엄마 아빠 주의 종들을 그렇게 막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뜻이야.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 하신 것 같아. 아무래도. 그 다음에 엘리사를 그렇게 놀린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고 계속 말씀 운동하는데 막 우상을 사람들이 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수넴 여인이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대요. 근데 엘리야 스승처럼 그 죽은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 또 그 스승처럼 이 어떤 그 선지자의 그러니까 제자의 아내가 돈이 없어갖고 아들이 팔려간 거야. 노예로.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우리 남편 죽은 거 알죠? 근데 우리 남편이 당신 제자였던 거 알죠? 근데 우리 남편이 죽고 나니까 우리 집에 빚을 못 갚으니까 우리 아들을 데려갔어요. 종으로 삼겠다고.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엘리사처럼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그 기름을 팔아서 그 빚을 갚고 아들을 데려오도록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일도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완전 몸이 썩는 병에 걸려서 왔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담가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말로만 했는데도 그 불치병이 치유가 됐어. 또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인들이 공격해와 있을 때 하늘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일들을 엘리사가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엘리사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쳐들어온 적군을 다 물리치게 하셨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여리고 지역에 농사를 짓는데 물이
독이 있어가지고 농사가 안 되는 거야. 나무들이 죽는 거야. 그랬더니 엘리사가 소금물을 타서 그 물이 흘러나오는 그 우물의 근원에, 물의 근원에 가서 그 소금물을 부었더니 그 물이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영양가 있는 물로 싹 바뀌어가지고 그 지역이 완전히 풍년이 들고, 심지어는 어떤 식물을 가져다가 국을 끓여서 먹는데 그 식물에 독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 국물에 있는 이 독이 사라진 거야. 이런 식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났고요. 나중에 제자들이 나무하러 갔는데 도끼가 어디에 빠졌어? 아마 금도끼, 은도끼가 거기서 나온 것 같아. 이 성경 얘기에서 나온 것 같아. 아무래도. 여러분 금도끼, 은도끼 알죠? 이 제자들이 도끼로 나무를 찢다가 도끼가 연못에 퐁당 빠졌는데 어떻게 했어? 도끼가 떠오르게 한 거야. 이 엘리사가. 그 일상생활에서 계속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어떤 일도 있었는지 알아요?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도 일이 일어났어. 능력이 나타났어. 엘리사를 죽어서 그 무덤에 넣었는데 시체가 썩으니까 뼈만 남잖아요. 그 뼈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무덤이 땅속에 하는 게 아니라 동굴에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시체를 가져다가 그 동굴 옆에다가 같이, 그 동굴 안에다가 같이 시체를 두려고 시체를 갖고 들어가다가 적이 쳐들어오는 거를 보고 깜짝 놀라서 그 시체를 막 그 동굴에다가 던져놓고, 엘리사 무덤에 던져놓고 가는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죽은 뼈에 딱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게요? 살아나서 걸어갔대. 오 마이 갓. 그래?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엘리사의 삶 속에. 와. 진짜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들이 막 나타나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능력도 필요하지만 또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셨어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누구를 세워라? 제자를 세워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엘리야에게 약속한 예후를 세우고 하사엘을 세우고 7천 제자를 세워라. 이 일 누가 다 할게요? 엘리야는 언약만 받았는데 그 언약을 누가 성취했어요? 누구를 통해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통해서요. 7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그 제자들이 엄청나게 훈련을 받고 도단성에서, 그리고 왕들도 세우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왕들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세워서 결국은 뭐 하셨을까요? 뭐 하셨을까? 생각해봐. 죽은 자 살리는 것도 하나님한테는 별 그렇게 중요하지 않대. 제자 세우는 게 진짜 중요한데 하나님이 왜 제자를 세우라 하셨을까요? 왜 제자를 세우라 하셨을까? 재앙 막는 일을 하시려고. 여기 전쟁이라고 그랬는데 전쟁은 왜 온다고 그랬죠? 전쟁이 오는 이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전쟁은 우상 숭배하고도 회개하지 않은 민족이나 나라나 사람에게는 반드시 오는 문제가 전쟁이었어요. 전쟁이 오면 뭐가 된다 그랬죠? 지난주에 전쟁이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젊은이가 죽고 모든 성들이 다 집들이 무너지고, 또 뭐가? 어린아이들이 내동댕이 쳐지고 또 집어 던진다는 말이야. 이효리를 막 집어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 근데 적들이 와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임신한 여자의 뭐를 가른다고요? 배를 가르고. 이 얘기는 완전 너무 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요, 재앙에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는 방법, 깨닫게 하시는 방법, 심판하시는 방법이 전쟁인데, 그런 전쟁과 재앙이 계속 오는 거죠. 하나님 떠나서, 그쵸? 이 제자를 세워서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더 이상 이 고통과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자 세우는 걸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가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제자들을 세우고 전쟁과 재앙을 막을 수 있었던 비밀이 뭐라고요? 비밀이 뭐라고? 어떻게 그렇게 선생님이 습관이 돼서 이게 바뀌었어, 뭐가 지금.
오케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엘리사가 똑똑해서? 공부 잘해서? 잘생겼으니까? 아니면은 뭐 누구처럼 키가 크니까? 힘이 있으니까? 무슨 힘으로 엘리사가 이런 일들을 벌였을까요? 심지어는 재앙을 막는 일을 엘리사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자.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말은 뭘까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어떻게 엘리사가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거예요. 엘리사를 하나님이 절대 제자로 선택하신 거야. 엘리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어요? 여러분을. 누구로? 절대 제자로 선택하셨어요. 왜? 여러분을 통해서 엘리사가 했던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시겠대. 이 시대에 엘리사가 있어요? 이 시대에 엘리야 있어요? 없어요. 다 죽었어요. 이 시대에 엘리사와 엘리야처럼 절대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굴까? 우리 선이, 강이, 온유, 그쵸? 오늘 우리 처음 나온 빈이 있어요. 이따 소개해줄게요. 샘의 근원. 아마 그래서 샘인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 세상 살릴 절대 제자로 부르시고 오늘 이곳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골리앗도 다윗을 꺾을 수 없었어요. 왜?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계획은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요. 두 번째,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누구를 보면서? 엘리사를 보면서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엘리사에게 뭐가 임했대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그럼 엘리사가 아까 했던 다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었는데 누구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이? 저기 보니까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이 엘리사에게도 나타났다. 이걸 누가 봤어요? 다른 선지자들이, 다른 제자들이요. 엘리사에게 성령이 하시고 있구나,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그 생명 살리는 일은 누가 하셔요?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사님 저는 공부도 못하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전도사님 저 학교에서 친구 하나밖에 없는데 가능할까요? 친구들이 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가능해요. 왜요? 누가 하시는 거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누가 얘기했어 지금. 성령이. 전도사님이 신탄진에 가면 한 친구가 있어요. 1학년 친구인데 이 친구는요, 마음이 많이 아픈 친구야. 외로운 친구야. 엄마 아빠가 헤어져서 아빠랑 살고 있는데 아빠는 술 먹고 오면 자기를 매일 이렇게 화가 나서 말 안 들으면 막 매를 대신대. 이번에 짝을 바꿨는데 그 짝이 자기를 매일 때린대. 전도사님 저는 오늘 이번에 짝 잘못 만났어요. 왜? 이 친구가 저를 매일 때려요. 이렇게 말해. 그래서 전도사님 뭐 이러면서 이 친구가 나중에 전도사님 사람들은 나를 안 좋아해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전도사님 뭐라고 했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랬더니 설마요. 그럴 리가요. 이 친구가 계속 그래. 그래서 전도사님 성경을 찾아줘서 읽어주는데도 아닐 거예요. 왜? 자기를 따뜻하게 사랑해준 사람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친구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하셔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공부 1등 한다고 하나님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1등 하는데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 카이스트에서 1등 하는 친구들 다 모였는데 카이스트 박사들 모이는 곳이잖아. 전국에. 다 또 1등만 모이는 곳이야.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나보다 똑똑한 친구가 너무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좌절이 돼가지고 어떻게? 연구도 잘 안 되지. 똑똑한 친구 더 많이 되지. 다른 친구는 빨리빨리 논문 쓰고 졸업하는데 자기는 그게 안 되지. 이러니까 그 똑똑한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야. 그래서 여기 카이스트 연구원에서요.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이 매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공부 못한다고, 혹시 친구 없다고, 잘하는 거 없다고 절대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 같이 한번 고백해보자. 성령이 그쵸?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럼 공부 안 해도 돼요? 공부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거기서 이제 쓰임받고, 공부를 하면 하는 대로 쓰임받는 거야. 그쵸? 그리고 세 번째, 엘리사가 어떻게 응답을 누렸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왕이 그대로 내려가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스라엘 왕이요, 여호사밧하고 에돔왕한테 함께 전쟁하자고, 모압하고 전쟁하자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모압 나라하고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물이 없는 거야. 물이 없으면 이 말들이 물을 못 먹으면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군사들도 물 못 먹으면 전쟁 못 하죠. 그러니까 이 물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다른 왕들은 다 낙심하고 있는데, 여호사밧 누군지 알죠? 여호사밧,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운 사람, 막 동네 저쪽 다 다니면서 말씀 운동한 사람, 제자들을 막 파송한 사람, 여호사밧. 그 여호사밧은 확실히 달라. 전쟁을 하다가 딱 문제가 한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게요? 아니야, 이 말이야.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을까요? 엘리사 선지자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을 주실 거야. 지금 물이 없어서 전쟁에 질 수밖에 없는데 물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안내하실 거야. 엘리사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또 그 엘리사에게 누가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누가 봤어요? 왕이 본 거야. 그래서 엘리사는 어떻게 그런 많은 제자를 세우고 재앙을 막는 일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도 이 세 가지가 되면 돼.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절대제자 맞아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 부르신 거 맞아요? 이거 말씀으로 계속 확인하세요. 이거 말씀으로 확인해서 확신이 생기는 사람은 반드시 두 번째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능력도 나타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제자도 세워지고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학교에 재앙이 무너지고요. 여러분 가문에 재앙이 무너지고요. 고통하는 친구들이 살아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뜻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말씀을 따라서 엘리사가 기도했지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 읽고 강단 말씀 묵상하고 기도 수천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친구는 반드시 엘리사와 같은 큰 능력이 나타나고 제자 세우고 뭐예요? 재앙을 막는 사람으로, 이따 결론 나오겠지만 영적 서밋으로 서는 그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될 거야.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고 준비하셨어. 그럼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하면 돼요. 말씀 끝내도 돼, 사실은. 여기서 끝내도 돼. 근데 뒤 넘어가면서 한 번씩만 볼게요. 어떻게? 그래서 우리도 같이 시작. 우리도 역사 누릴 수 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 볼까요? 성령의 하시는 역사를 우리도 누릴 수 있는데 어떻게? 아까 엘리사가 한 거 그대로 누리면 돼. 1장 138 누리면 돼. 사도행전 1장 1절 같이 선포해 봅시다. 뭘까요? 사도행전 1장 1절 시작. 다시 한번. 1장 1절 말씀 암송 말고 핵심만. 선생님 말씀 암송하려고 그랬어. 역시. 핵심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사단이 벌벌 떨게. 사도행전 1장 1절 시작.
그 다음. 요한복음 19장 30절. 문제 끝. 문제 없어. 그쵸? 이거 누리면 돼요. 언제? 아침, 점심, 저녁에 누리면 돼. 아침, 이따가 기도문에 전사님 이거 기도를 해줄 건데, 아침, 점심, 저녁에 누리면 돼요. 예수는 모든 문제, 그분이 나의 주인. 맞아요? 그 예수님을 계속 주인으로 모셔야 돼. 그리고 또 하나 볼 거 있어요. 지금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서요,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사단의 함정에 빠져서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사단문화, 흑암문화에 빠진 친구들이 너무 많아. 혹시 여러분, 전도사님이 지난번에 렘넌트데이 갔다 오다가 저기 휴게소에서 어떤 친구들이 노래 부르는 거 들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사님이 그걸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전도사님이 사단이 얼마만큼 함정과 올무와 틀에 갇히게끔 우리를 속이는지 전도사님이 대박자라고 하는 노래를 한번 가사를 읽어줄 거야. 대박자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이야, 감사하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보호했네. 서울에서 6개월 전에 이게 엄청나게 유행했대. 초등부 사이에서. 대가리 받고 땡땡땡 하자. 가사 불러줄게. 나무야 미안해. 아니 위에서부터 해야겠다. 있잖아 나는 개멍청이야. 낮에 갔던 길은 밤에 못 가. 개멍청이야. 우리 집 강아지도 나보다는 길을 잘 찾아. 나는 우리 집도 못 찾아. 개멍청이야. 나는 길치에다가 몸치야. 거기에다 음치까지 모아놓은 몸뚱아리야. 특히 대가리는 의미 없어. 장식품이야. 이제 내 차례는 끝났어. 사요나라야. 대박자. 무슨 뜻이야? 그 밑에다가 대가리 받고 가사 다 한번 읽어줄까? 엄청 심각하죠. 나무야 미안해. 나는 똥 만드는 기계일 뿐이야. 내가 매일 만드는 나무한테 네가 매일 만드는 산소 먹는 기계야. 어제 오늘 매일 산소만 낭비해. 나무야 미안해. 난 너의 걸음도 안 돼. 엄마 나는 밥만 먹는 식충. 엄마 미안해요. 물론 아빠도 미안해. 이 와중에 핸드폰비 때문에 이 뭘까? 탕진했다고. 핸드폰비 때문에 이게 단어가 좀 이상하게 나왔어. 그러면서 밑에 대박자 또 이렇게 나오고 나는 쓰레기, 대가리 멍청해, 바보야 이러면서 나와. 근데 이게 여러분 가사를 들으면 엄청 심각하죠. 그래서 전사님이 이 역에다가 한번 리듬을 넣어서 음악을 입혀서 이걸 부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어깨춤 나와요. 노래가 너무 신나가지고 어깨춤이 막 나와. 응? 나중에 따로 엄마 허락을 받고 전도사님이 이거를 보여줄까 하다가 너무 심각해. 가사를 들으면 완전히 저주하는 말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말이잖아. 너는 아무데도 쓸데없어. 하나님은 절대 제자로 불렀다고 하는데 뭐야? 이 노래는 너는 똥보다도 못해. 똥 만드는 기계래. 그러면 이거 지금 누가 만들어 놓은 노래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엄청 신나게 부르게끔 만들어 놨어. 그래서요. 근데 그게 사단의 것인지 누구 것인지 모르고 그거를 계속 들어.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말씀 암송에도 각인이 되지요. 그래서 매일 말씀 암송하잖아. 구원의 길. 왜 각인돼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 그 능력을 체험하려고. 아까 여호사밧이 말했듯이 선이한테 가면 저기 현웅이한테 가면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 성령이 현웅이를 통해서 하셔. 우리 누구야? 소율이를 통해서 하셔.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누리거든요. 근데 사단은요 우리 속에요 사단 메시지를 계속 각인시켜요. 뭘로? 이 흑암 문화로. 그래서요 우리가 계속 전사님이 외치라고 하는 이유가 외칠 때마다 각인되니까. 여러분 집에서 묵상할 때 암송할 때마다 말씀이 각인되고 말씀 따라 갈 수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계속 암송하고 집중의 시간에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의 시간에 대충대충 하지 마세요. 막 이 사단의 노래는 이 목 힘줄이 다 튀어나올 때까지 막 이렇게 부르는데 말씀 암송은 너무 힘없이 해. 우리 그러지 맙시다. 절대 제자는 진짜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봅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외칠 때 우리가 있는 학교 현장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학교라고 하는 현장을 주셨어. 뭐하라고?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흑암 문화에 빠진 그 친구들에게 뭐하라고? 이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뭐하라고요? 비치라고. 여러분 가면 비치기 때문에 비쳐요. 여호사밧처럼 다른 사람이 소율이한테 물어보고 싶다. 우리 어떤 친구가 복음 전했더니 그 친구가 매일 와서 물어본대. 하나님이 누구야? 물어본대. 왜? 빛이니까. 생명 얻은 친구가 생명의 빛을 더 막 받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와서 물어본대. 하나님이 누군데? 계속 와서 물어본대. 여러분이요, 진짜 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그 현장 학교 살리라고 학교에 있는 선생님, 친구들이 이렇게 사단 문화에 속아서 사단이 하는 메시지를 계속 하다 어느 날, 나 정말 쓸모 없구나. 나는 못하는구나. 쌀 필요가 없구나. 개박자. 이러면서 메시지 각인된 대로 간다니까? 여러분이 그게 뭔지를 가르쳐주고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성령 충만. 내가 너한테 역사할게. 너는 기도하고 내가 하는 대로 인도받아.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겠대요. 여러분이 있는 학교 현장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고 지금 내가 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친구들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내가 이미 이곳에 비치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살리는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그럼 우린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 오로지 기도하면 돼.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출발하고 학교 가서 어떻게 해? 이때 학교 가서 하는 기도 가르쳐 줄게요. 이번 주 계속 그렇게 하고 계속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지나갑시다. 이거 아까 우리 말씀이야. 지난주 봤던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약속해 주셨죠? 오로지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결론, 우리 엘리사는 영적 서밋이었어요. 24시 하루 종일 성령이 하시는 일을 누리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눈을 가지고 학교 현장도 가야 돼. 집에서도 두 가지 눈을 가지고 봐야 돼. 첫 번째가 뭘까요? 138, 14를 계속 하고 있으면 두 가지 눈이 열려요. 첫 번째 어떤 눈일까요? 그렇지. 영적 사실을 보는 눈. 그럼 영적 사실은 딱 두 가지만 보면 돼. 뭘 보면 될까? 두 가지. 사단이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그거 하나 보면 돼.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오늘 뭐 하시기로? 하나님이 오늘 나와 만남을 주셔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누군지, 예비된 사람이 누군지, 친구들 중에 이번 짝이 이 친구다.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예비한 친구야. 마음에 안 든 짝이어도. 알겠죠? 오늘 나랑 싸운 친구, 하나님이 나한테 예비한 친구. 왜? 그 친구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한테 마음에 각인시켜 준 거야.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응답이에요. 알겠죠? 싸웠으니까 원수가 아니라 저 친구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나한테 붙여주셨구나. 기도하면 돼. 그래서 두 가지만 봐라. 영적 사실. 첫 번째 뭐 보라고요? 사단의 역사. 또 하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 누구를 만나게 해주셨나. 싸우든지 뭐 같이 친하게 지내든지 상관없어. 오늘 나와 만난 사람이 누군가 생각하고 뭐 하면 돼요? 두 번째, 권세를 누리면 돼요. 알겠지요? 사단이 역사하면 흑암 꺾어야 되고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되고 나한테 만나게 해주셨으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알겠지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영적 서밋. 옆에 다른 말로 뭐라고요? 24 제자. 24, 138 누리는 제자.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이 응답 반드시 누립시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봅시다. 뭐 하면서? 사단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고 권세를 사용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여러분 미션지에 있으니까 집에 가서 1, 2, 3 나눠서 기도해요. 1 아침에, 2 낮에 해도 돼요. 3 저녁에. 아니면 이거 다 해도 돼요. 이 미션지 가방에 넣어서 학교 가서 펼쳐놓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알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며 지금도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하고 있는 공부와 놀이 속에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속이고 방해하고 이간질시키며 포기하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 결박되고 무너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평안함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한 주 동안 응답 누리기를 기도해요.